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가 그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본질이 자신이 그 본질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삶 안에서, 생명 안에서 경험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본질이,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그 지식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 그 부활과 고난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과 고난을 정말로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알고자 하여, 안다는 단어, 알고자 하여, 알고. 뭔가 게임에 대해서 안다. 뭔가를 안다. 이거 경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정말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그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져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부를 뒤집는 인격적인 그 지식을,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님의 부활, 고난.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알고 싶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솔직히 이런 알고 싶다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어. 3층천에. 그럼 이미 하늘나라 갔다 왔을 때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모든 것을 알았는데, 셋째 하늘에 고린도 12장을 후설 보면 셋째 하늘에 내가 끌려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사도 바울은 다 봤던 사람인데, 그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 하늘의 경험에서 간증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주님에 대한 환상을 몇 번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솔직히 내가 아내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담의 세계 그런 환상을 체험해라, 담의 세계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이 만남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지 그냥 알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거든요. 그 거닐었다니, 그 말이 방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한 방이 같이 쓰면 누가 코 고는지, 누가 발냄새 나는지, 누가 그런 속속들이 솔직히 알게 되잖아요. 코 고는 거. 그렇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인 것처럼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났어, 이게 아니라 삶의 깊은 경험과 그 깊은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무엘과 나아가 내가 그냥 목사와 성도 이렇게 아니라 가족처럼 아는 거. 이게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게임 같은 거 좋아하면 게임 생각나 안 나? 나 안 나? 나지. 그 게임 때문에 인내해 안 해? 인내하지.
안 그래? 우리 세리는 아이폰이 막 설레요. 근데 보면 그 아이폰의 그 설레임이 가끔 보면 저 친구를 지배해버려. 너무 좋은 거야, 아이폰이. 그 사무엘도 진급을 했어. 주임이 됐어. 매력이 있어, 없어? 좋잖아.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 거기에. 근데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직급도 받고 명함도 나오고 솔직히 여러 가지 봉급도 오르고 환경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누군가를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책임이 많이 들지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신기하게. 여러분 존 씨 라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남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만약에 데이트할 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좀 더 만날까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 삼층천에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자 같이 살지만 나는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 갈망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63편도 아까 우리가 교동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다. 내 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 찾다가 막 맹수가 오면은 사슴들은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물에 타오르는 갈망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먹는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알고 싶다라는 이 말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물이 먹고 싶고 갈증 나는 것처럼 갈망. 여러분 이렇듯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함을 알고자 안다는 건 경험적인 거고 부부가 한 방을 같이 쓰는 몸을 같이 만나는 그러한 그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를 더 닮고 싶어하고 흠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희가 또 여기서 닮고 싶은 사람,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본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데니얼 호손이라는 이 청교도 가정에 태어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를 계속 기다리죠. 그 사람이. 그리고 주인공 그 어니스트가 결국 그 사람을 기다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설교하고 막 이렇게 명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야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이 됐던 그런 그 소설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가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그 첫 번째 알고 싶다는 말은 경험적인,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을 때 가만히 교제하다가 좀 만나다가 이제 사귀어 봅시다. 딱 이 말이 뭐야? 이제 알아가자는 거야. 서로 알아가자.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 안다는 것은 정말 바울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경험하는 거야. 다이소에서 물건을 딱 살 때
스타필드에서 물건을 딱 살 때 그 경험, 시나몬을 딱 깨물 때 그 달콤함. 여러분, 이 두 번째 신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이 알고 싶은 그 부활, 고난.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일상에서 정말 살아내보고 싶었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건 이미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아침을 그와 함께 깨고 그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은 물론 정말 예수님과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갖고 싶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할 때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제일 힘들죠. 조금 알아가다 보면은 그만 만나야겠다 이러기도 하고, 조금 알아가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알아가려고 할 때, 나를 알아가려고 할 때, 저를 좀 알면 제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얼마나 단점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실망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알아가는 관계는 실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최소화하고 고립하고 최소한 나를 아는 정도의 그 관계만 유지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좀 거리를 좀 두고 싶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요?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 힘드니까. 너무 알아버리면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관계를 적다리 하고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속이 너무 더러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안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저 사람 성품을 알게 되고, 저 사람 가정을 알게 될 때 실망이야. 실망. 여러분, 제가 어제 노예 가입을, 노예 설립 교회, 바른길 교회를 진짜 설립하고 노예의 정식 교회로 가입하면서 교회 고유 번호도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처럼 가입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같이. 몇 명이에요?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 저보다 더 심해. 왜냐면 가정에서 하다가 주일학교 애들이 오더래. 주일학교 애들이 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한 5명 된대요. 그 산동네 동네에 약간 그 사당동 그쪽에는 있었나 봐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오는데, 왜냐면 우리 교회는 왜 없냐 그래서 지하로 교회를 세웠대요. 지하를 세웠는데 한 명의 성도가 부동산을 이렇게 연결해 두다가 왔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간판도 달아주고 청소도 매일 와서 했대요. 매일 한 3주를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이게 행복하다 4주째 떠나볼 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안 왔으면, 너무 허탈한 그 마음. 이것이 관계라는 거야, 관계. 정말 마음을 확 줘버렸다가 후딱 마음을 뺏어버려. 그분은 딴 데 갔던 거죠. 딴 교회를 가거나, 이제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힘들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가니까 더 힘들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게 인간의 관계들이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끝. 이게 사람의 관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바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하고 싶다 그랬어요. 가온이가 우리 식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지체들이 저를 알아갈 때,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거기 어려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실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쵸? 예수님을 알고 계속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그 사이에서 정말 만족감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거기 안에 만족감이 있을까요? 화가 나죠. 화나. 행복도 있지만 화가 나. 왜냐면, 근데 우리 안에, 서로의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때 만족감이 생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만족과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그 부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부활했다는 소식 많이 듣잖아요. 그 부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면서 계란도 먹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알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 체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맨 처음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알고자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활을 알고자.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성도의 일상을 바꿔버립니다. 매 순간 부활한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우리도 살아날 거야, 그렇게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부활의 힘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권능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근데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의 일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권능이, 그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머리로 못 느끼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힘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치고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 다 성령께서, 그 부활의 능력의 성령께서 바울을 늘 공급해 주죠. 늘. 내가 관계에 지칠 때, 내가 직장 사람들을 돌볼 때 너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안 듣고 나를 지치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스도가 내 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몸과 나의 일체이기 때문에 그거 능력을 공급해 준다. 가이에게 그 하나님의 힘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이 권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현실의 경제적 낙심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한 법이 나를 죄악으로 계속 끌고 간다. 내 감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이 사망의 몸, 자기가 정말 사망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은 원하는데 내 또 다른 이 죄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이 사망 선고받은 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몸이 타락한 몸이니까 이 몸이 계속 나를 죄를 끌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25절에 죄와 사단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서 수익을 받잖아요. 가지가 있으면은, 뿌리가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수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연합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끝없는 수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수액을, 능력의 수액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은 그냥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 입고 살아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파워가, 매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수액처럼 쭉쭉쭉쭉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뿐만 아니라 고난도 다 알고 싶다. 고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고난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유일한 고난이에요. 예수님 성자만이 당할 수 있는, 성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성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유한 고난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심,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참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을 다 알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라. 뭐죠? 밥솥 아니에요? 밥솥?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할 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냥 받는 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뭐냐면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과 도망가고 싶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또 정말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고유의 그가 받았던 고난을 나도 받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고난을 알고 싶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불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 다가오는 모든 슬픔, 다가오는 모든 이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일을 자신도 어느 정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말에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 겪었던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배척받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고난들이 주님도 겪으셨어요. 그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너희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갈 때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막 찾아오고 낙심해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디모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인이 가는 길을 종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배 필 때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건들건들한 애가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러고 담배를 쫙 펴. 그러면 담배를 같이 쭉 빨아. 그러면 동질감 느껴져 안 느껴져? 아, 나 너하고 같은 패거리야. 나도 담배 쭉 빨고 있어. 잘하잖아. 할 때 1초 만에 쭉 빨아. 쭉. 화장 뒤에서 쭉 빨면 담배가 쭉 빨아져. 응? 딱 30초 만에 한 가지가 쫙 빨려버려.
응? 그 담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냄새 싹 안 나게 하고, 싹 들어가. 그런 그 동질감이 느껴지지, 같이 동지. 근데, 담배나 안 펴. 나 안 해. 그럼 담배 피는 애들에게 못 끼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술 문화나 세상의 담배 문화나 세상의 이 타락 문화에 우리가 반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경건의 길을 가다 보면, 구별된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왕따가 될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고난을 겪는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내 뜻인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식은 돈, 명예, 건강, 또 학벌, 재산 이런 게 자기의 양식이고 자기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걸었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양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월급을 받을 때 기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양식은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질을 벌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양식과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할 때 예수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처럼 살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계속 임하잖아.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잖아. 경건하게 사는 게 가능하잖아.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냥 정말 쪼그라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부활에 이르는 그 사람이 부활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부활을 매일매일 드러내고 일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9절은 칭의를 말하고 10절은 성화를 말하고 11절은 영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날마다 일어나고 나를 사무엘을 볼 때마다 세리를 볼 때마다 지체를 볼 때마다 부활이 죽어서 가는 그 부활에서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몸이 하나 되어서 그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하고 정말 쪼그라진 그런 그냥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교회만 왔을 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죽은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죽은 심령을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관계가 정말 그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만났는데 저 달라. 만났는데 뭔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사람 말하면 예수님 뭐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보세요. 이렇게 아니라 정말 그 권능이 왜냐면 그 공급을 해주시니까 나무에서 수액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잖아요. 그 뿌리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권능의 힘이 나는 거예요. 권능의 힘. 별로 안 권능이 보이지만 권능의 힘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매일 내가 간증해라. 매일 이런 체험, 간증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파워가 나타나고 매일매일 초라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풍성한 파워와 능력과 그 힘이 그 부활의 권능을 때 파워를 말하는 레저렉션의 파워예요. 그 부활의 파워가 성령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서 우리들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방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가라라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같이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